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의 시편 4색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58년에 출판된 이 책은 루이스가 구약 성경의 시편에 대한 개인적 묵상과 통찰을 담은 작품으로 그의 다른 신학서와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 책의 서문에서 자신을 신학자가 아닌 일반 신자로 소개하며 이 책이 성경학자의 전문적인 주석서가 아닌 평범한 기독교인의 개인적 성찰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깊은 통찰력과 문학적 감수성은 시편을 이해하는 새로운 차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시편 4색의 주요 내용과 루이스가 시편을 통해 발견한 영적, 문학적 보물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시편에 대한 루이스의 접근입니다. 루이스는 시편 4색에서 시편을 단순히 신학적 텍스트가 아닌 문학 작품으로 접근합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문학 교수였기에 시편의 시적 특성과 문학적 아름다움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내가 시편을 읽을 때 나는 먼저 그것을 시로서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무엇보다도 시이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시편을 읽을 때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특히 현대인이 고대 히브리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문화적, 언어적 장벽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편의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루이스는 시편의 저자들이 단순히 교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진실된 감정과 경험을 표현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시편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감정들과 기쁨, 슬픔, 분노, 절망, 희망 등을 탐구하며 이러한 인간적 감정이 어떻게 신앙과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줍니다. 시편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표현됩니다. 이것이 시편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2부 찬양과 기쁨의 시편입니다. 시편 4색에서 루이스가 가장 깊이 탐구한 주제 중 하나는 찬양입니다. 그는 시편에 나타난 찬양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깊이 사색합니다. 루이스는 찬양이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찬양은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칭찬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완성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쁨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루이스는 시편 19편과 같은 찬양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경이로움과 그 창조주에 대한 찬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시편 작가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발견의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주목합니다. 시편 작가들은 하늘과 땅, 해와 달, 산과 바다를 보면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3부 저주 시편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시편 4색에서 루이스가 다루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저주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서 원수에 대한 저주와 복수를 담은 내용을 포함하는 시편들을 말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죠. 루이스는 이러한 저주 시편이 현대인의 윤리 의식과 충돌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정의에 대한 갈망과 악에 대한 분노의 정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저주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시편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의 표현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열망과 악에 대한 거부의 표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루이스는 이러한 시편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악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거부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현대 사회가 때로는 악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모든 것에 대해 상대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주 시편의 저자들은 적어도 악을 악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악에 대해 분노했고 그것이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받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동시에 이러한 시편들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그는 이러한 시편들이 정의와 사랑, 분노와 용서 사이의 긴장을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4부 율법과 기쁨입니다.
루이스는 시편 사색에서 시편 119편과 같은 율법 시편에 대해서도 깊이 다룹니다. 그는 현대인들이 종종 율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시편 작가들에게 율법은 기쁨의 원천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시편 119편을 읽으면 저자가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율법은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와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이러한 시각이 현대인들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자신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을 확인했고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작가들에게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삶의 지혜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도와 같아서 그들이 인생의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루이스는 또한 율법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신약 성경의 은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율법과 은혜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서로 다른 표현이라고 제안합니다. 5부 시편과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4세기 후반부에서 루이스는 시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시편을 읽을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초대 교회의 신자들은 시편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미리 보았습니다. 그들은 시편 22편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모습을 시편 2편에서는 승리하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루이스는 이러한 방식의 성경 해석이 오늘날의 비평적 학문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깊은 영적 진리가 담겨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시편은 단순히 역사적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로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읽을 때 그것은 더욱 풍성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시편의 왕은 단순히 다윗이나 그의 후손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루이스는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 시편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완전한 의미를 드러낸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이야기, 즉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의 두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6부 제2의 의미와 시편의 해석입니다. 시편 사색에서 루이스가 제시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제2의 의미입니다. 이는 성경의 원저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더 깊은 의미가 발견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종종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의미를 그들의 시에 담았습니다. 마치 뛰어난 시인이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영감을 받아 시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루이스는 이러한 제2의 의미가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 중 하나라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그 의미는 저자의 의도나 이해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선포의 완전한 의미가 나중에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집니다. 이러한 관점은 루이스가 시편을 해석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시편의 역사적 맥락과 저자의 의도를 존중하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영적 의미를 탐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7부 시편과 인간의 경험입니다. 시편 4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루이스는 시편이 어떻게 인간의 다양한 경험을 반영하는지 말합니다. 그는 시편이 인간 경험의 전체 스펙트럼인 기쁨과 슬픔, 승리와 패배, 확신과 의심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은 우리의 모든 감정과 경험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루이스는 특히 시편에 나타난 탄식의 요소에 주목합니다. 그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종종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꺼리지만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통과 의문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말합니다. 시편 작가들은 종종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불경건한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이러한 정직함이 건강한 영적 삶의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시편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우리의 모든 경험과 감정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의 시편 사색은 시편에 대한 깊은 통찰과 사랑이 담긴 작품입니다. 그는 문학교수로서의 감각과 평신도, 신학자로서의 지혜를 결합하여 시편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루이스는 이 책을 통해 시편이 단순히 고대의 종교 텍스트가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관련성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시편의 문학적 아름다움, 정직한 감정 표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탐구하면서 이러한 고대의 시를 어떻게 현대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정직하고 열정적이며 때로는 질문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항상 궁극적으로는 신뢰와 사랑에 기초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시편 사색은 루이스의 다른 유명한 작품들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의 신학적 사고와 문학적 감각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보물과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은 시편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상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중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루이스의 통찰과 함께 시편의 세계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